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폭력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세상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웃을 도우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 지난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나라의 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신 지난주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해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가며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서 8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6절 말씀부터 1절부터 5절까지고 6절 말씀부터서 9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힘을 빼고 살면 가능하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은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리고 이 힘이 강력한, 어린 양보다 힘이 몇 배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 짐승들이 힘을 빼고 사니까 이 살찐 어린 양들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힘도 자랑을 합니다. 없는 힘도 자랑. 그래서 가문을 자랑을 해요. 우리 막둥이 동생 선을 보는 데에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가 저 먼 친척의 누가 뭐 어디 뭐라고 이렇게 한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웃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문을 자랑해요. 몇 대 손이 우리의 뭐가 되고, 우리 집안에 누구 한참 지나가면은 뭐가 있고 검사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가문을 열심히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뭘 말하냐?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자랑하게 되고,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을 하고,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힘을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조심하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내가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힘에 의해서 다치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내 힘을 빼지 않으면은 옆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다치려고 다 도망가 버려요.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곰이 나타나도 다 도망가고, 이리가 나타나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혼자 어슬렁어슬렁하고 살게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힘을 빼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혼자 외톨이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이나 포범이나 사자들이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에 비해서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것은 이 힘 있는 짐승들이 힘을 빼고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을 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산 사람 보면은 모습이 딱 이래. 볼만한 것이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볼만한 것이 있는데, 힘을 빼고 산 사람들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볼만한 것이 없고 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을 빼고 살게 되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뺍시다. 아멘. 힘을 빼고 삽시다. 힘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 자랑하면서 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 자랑하지 않고 힘을 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는 자지,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오늘 본문처럼 뒹굴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활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우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식성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식성을. 곰과 사자가 식성을 바꾸니까 다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죽는 짐승도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도 없어져요. 공포도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 이 곰이나 사자들이 힘없는 어린 양이나 토끼나 이런 짐승들과 함께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식성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오직 거기에는 죽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식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자는 고기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사자가 가진 식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거 아무리 풀을 먹어봐야 배도 안 부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여러분이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를 못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도 안 불러요. 기분도 안 나요.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식성을 바꾸어 고기 대신 풀을 먹습니다. 사자와 곰이 식성을 바꾸게 되니까 다 같이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짐승들이 기쁨으로 먹게 되고 평안하게 먹게 되고 다 같이 웃으면서 그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하며 음식을 먹게 되고 약육강식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함께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식성을 바꾸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도 식성을 바꿔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식성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딱 구분해서 이런 것들은 먹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딱 들으면서 내가 먹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언급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음식을 바라볼 때 고민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저절로 먹어져 버려요. 그거 한 입 탁 먹고 나면은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것과 동시에 쾌감을 느끼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먹지 말한 것을 그걸 쳐다보면서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그거 먹으면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 안 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음식 안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이 체질이 변화가 오면서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거 먹으면 몸에서 안 좋은 반응들이 나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몸에서 안 받아요. 여러분 식성이 바뀌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1절 말씀에 우리가 먹어야 할 메뉴를 추천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3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항상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 떡 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이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아멘. 메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식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먹는 것은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 때에 내 주변에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젖먹이 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독사가 안 물어요. 독사가 무는 것은 자기 힘을 사용한 것이고 물지 않는 것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독사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 대신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아무도 다치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해를 입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만약에 그 힘이 제대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아찔한 일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힘을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셨고 인류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의 힘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 힘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자기에게 공경을 취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도, 그리고 가면서 채찍에 맞을 때도, 또 가기 전에 40개의 채찍을 맞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힘,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이 힘과 권능을 그들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시고 그대로 매를 맞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더니 사망 대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온 인류가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을 빼고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식성이 변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하여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나로 인하여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오직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생활해가는 공생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